우리 수요일 저녁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제 9단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 이것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중에 오늘은 이제 4과 5과를 이제 2과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4과의 제목은 뭐죠?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다. 자,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든 그 법칙이죠.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려고 계획하셨던 일이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걸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 보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불렀던 것들이 나와 있지요.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앞서서 4단원 우리 내용을 할 때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4단원 할 때 이제 나왔던 내용들인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그때 우리가 한번 쭉 찾아서 읽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것을 한번 다시 여기 적어봤어요. 우리 한번 다시 떠올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구나.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높여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하나씩 한번 볼까요? 욥기 16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거기까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거기까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고, 예레미야 8장 18절, 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위로자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는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주님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소망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 이렇게 시편을 지어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이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이사야 9장 6절은 구약시대의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제 불러 외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68편 5절은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이 옛날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 고아, 지금도 역시 힘들고 불쌍하죠. 이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과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산, 노동은 다 이제 남성들 위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남편이 없는 집에 홀로 남은 과부, 정말 먹고 살 길부터 막막한 그러한 신세이죠.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요, 또 과부의 재판장,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재판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0편,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시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 외치고 있죠. 계시록 19장 11절, 우리 그 뒤에 보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네, 그렇습니다. 충신과 진실. 또 이사야 64장 8절은요,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또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또 이사야 28장 16절, 우리 그 밑에 보시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기초가 되는 그 돌이 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의 모든 위로,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모든 위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시편 18편 47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아멘. 예,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시편 51편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8편 14절에는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주님은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에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또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내가 피할 수 있는 은신처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아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와서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아무나 갈 수도 없고 아무 때나 갈 수도 없고 오직 정해진 날에 대제사장만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경은 다 뭘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 그 안에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11장 9절에서는요, 읽어볼까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분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높이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었건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이게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상이 있을 때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자, 우리 줄침대 보시면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9장 38절은요. 추수하는 주인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또 뭐라고 고백해요? 중보자 한 분이시니, 네, 그렇죠? 우리의 중보자,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9장 24절 그 말줄임표 뒤에 보시면은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거룩한 이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또 이사야 9장 6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네요. 그렇죠? 거기에 평강의 왕이라 마지막에 그렇죠? 또 시편 19편 14절에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구속하니까 이제 또 교회에서만 사실을 쓰는 말이죠. 우리 밖에서는 막 구속한다 이러면 이렇게 수갑 채워서 끌고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해 주셨다. 죄로부터 그런 의미의 구속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아멘. 그렇죠. 우리의 힘이시요 피난처시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주제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8편 2절 뒤에 보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산성이시다. 높은 산성. 우리나라에도 산성이 있죠. 저희 남한산성, 북한산성 이렇게 있죠. 그게 뭡니까? 적들을 침략을 막는 이제 험한 산에 이제 산성을 세워서 적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한 그런 것이죠. 주님이 바로 우리의 그런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19절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시다. 의지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은요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습니다. 선한 선생님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이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함 통해서 나를 통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 신약에서 예수님 통해서 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요. 예수님은 구약에 출애굽기 3장 17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는 누구다라는 이 말씀 예수님 많이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35절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또 10장 9절은요. 나는 문이다. 여기 보면 이제 양의 문이다라고 이제 10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양들이 지나가는 그 문, 예, 양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은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 양들의 음성을 알고 양들의 모든 상태를 알고 이름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이 생긴 이놈이 이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은 양인데 선한 목자는 다 알아보고 그 양들을 챙기는 목자이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한 목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14장 6절에서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또 뭐라 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그 이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름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던 일들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했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뭘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5과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과에 보시면 질문과 답들을 일어났는데 이 순종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시하는 그런 질문들이 몇 가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의문이 있었다면 오늘 좀 우리가 그것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어째서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그렇게 느리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하나님이 뭐 일하시지 않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왠지 좀 너무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위해서 나는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지금이 아니라 아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왜 그런가? 자, 비슷한 경우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이 제자들 지금 이제 예수님과 이제 마지막 저녁 만찬을 나눌 때에 있었던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은 감당할 때가 안 됐다라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나는 다 됐다, 준비가 됐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 그때가 아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면 뭔가 지금 나는 지금 의욕에 불타서 뭔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열정이 넘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자, 여기 문 1 보시면은 자, 자신에게 한번 다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랬죠?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인도하고 계신 모든 것에 내가 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힌다면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에 온전하게 100%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것에 대해 모두 순종했는가? 예,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에 내가 100% 순종을 했는가? 아니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뭔가가 막혀 있는가?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항상 최선이고 옳은 것을 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자, 비록 내가 모든 거 다 순종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게 지연이 되고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조바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고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해야 될 것들을 기꺼이 하겠는가? 아멘. 그렇죠? 아직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기다릴 때에 그냥 멍하니 이렇게 시간만 때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뭡니까? 기다리는 동안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야, 그래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만나서 바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뜻하는 대로 일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무것도 되질 않았습니다. 예, 사람들은 어제까지 우리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그때 사울이라고 불렸죠. 이 사울이 지금 무슨 쇼를 하고 있나, 이게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더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바울이 그냥 멍하니 놀고 먹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그동안에 사실은 모든 앞으로의 할 일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모든 이 성경 말씀들, 이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글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 글을 쓰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나옵니까? 이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 이제 주신 말씀이라 해도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구구절절이를 이제 온전하게 이제 다 뭐 불러주면 받아 적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저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감동으로 하나님이 쓸 내용들을 이제 쓰는데, 이 글을 쓸 때에는 글 쓰는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녹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같은 재료라도, 같은 뭐 양파, 마늘, 이걸 재료로 이제 음식을 만들더라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감동을 주시지만 이 글을 쓸 때에 이게 다 그 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또 지식적인 배경,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그 동안이 참 이 앞으로 있을 일들 열심히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이후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안디옥에 가서 일할 때에 그 이후로는 정말 쉴 새 없이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몰아치듯이 일을 해왔던 바울 아닙니까? 쉴 새 없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또 편지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적고 이 신학적으로 또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참 그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시간 동안에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때 왜 느리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느냐? 바로 우리에게 아직 준비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가을이지만 여름 같은 때 보면 땅에 풀이 쑥 자라나는 게 어떻습니까? 하루 지나고 탁 가보면 풀이 그냥 쑥 올라와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풀이 자라나는 데는 그다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만, 풀은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면 금방 다 시들어 버리죠. 그렇죠? 풀의 수명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참나무는 어떻습니까? 참나무는 자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몇십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몇십 년 걸리니까 그 참나무를 통해서 뭘 합니까? 목재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로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바심으로 그 시간을 기다릴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천국에서 거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영원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기간은 더 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맞추어서 우리의 조바심으로 일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에게 큰 임무를 맡기지 않으실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나는 큰일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만 나에게 조그만 일들만 주어지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 큰 건물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뼈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를 다지는 게 더 중요하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건물이 그냥 아무리 그 자체의 뼈대는 튼튼해도 금방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건물들은 지하로 깊게 파고 들어와서 지하로도 한참 이제 내려가고요. 또 그 지하 건물 이제 지하에 그 건물을 만들기 이전에도 땅을 다지는 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지금 작은 일을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아이가 큰일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큰일 하는 게 아니죠. 자,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그 신입사원에게 당장 뭐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자질구레한 일들, 때로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어지럽힌 거를 치우기도 하고, 뭐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도 갔다 오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조금씩 일들을 배워나가면서 더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와 함께 죽기도 내가 준비했습니다. 이랬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 만약에 예수님 죽는 걸 끌려가시는 걸 보고 정말 그 말씀대로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아직 베드로는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그걸 감당할 만큼이 안 되니까 오히려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 준비가 되었을 때에 성령 받고 그 준비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준비된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초를 쌓는 게 중요하고 작은 일을 업신여기는 자는 큰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작으나 크나 동일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작은 사명 없고 큰 사명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할 만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셨다. 우리 모든 것을 없이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열심히 행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것들도 우리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순종하고 있는데 문이 닫혀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그 밑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에 2차 전도여행 때죠. 자,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고 막 가는데 이게 지금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성령이 그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막아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경로를 수정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드로아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오늘날의 이제 터키 지역인데 터키 맨 서쪽 지금 바닷가입니다. 거기에서 딱 바다 건너편에
이제 유럽이 보이는 바로 그곳이에요. 바다 건너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자, 드로아까지 딱 갔을 때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드로아 사람으로 이 마게도냐 사람, 바로 그 바다 건너편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꿈을 바울이 꾸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걸 막으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달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기에도 지금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 자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막혀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뭐라고 했는데, 하라고 했는데 막혀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일보다도 관계가 우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게 막혀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건가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막 했는지 이걸 점검을 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맞더라도 지금이 바로 그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묻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답을 찾게 될 겁니다. 바울처럼요. 드로아로 딱 가니까 드로아에서 해답이 보이잖아요. 그에게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은 당신이 순종의 한 단계를 밟은 후에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 뭔가 막혀 있다고 느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명확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당신이 더 추가했을지 모르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자,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외에 내가 오히려 더 뭔가를 내 생각대로 추가한 게 있지 않은가, 요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그대로 마음에 품으라는 얘기예요. 뭔가 조금 문제가 딱 생기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닌가 봐 하고 그냥 딱 접어버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라고 하셨고 근데 그게 막혔을 때에 이거 내가 착각했나 봐,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두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만약에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막혔을 때에 하나님 나보고 하지 말라는가 보다 하고 그만뒀다면 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더 묻고 찾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이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모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셔서 이제 해야 될 것들, 이것들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충실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막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데 막혀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 또 조금 방향을 틀어서 거기서 해보고, 또 막히니까 조금씩 경로를 수정하다 보니까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당신에게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에 이런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저의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이제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게 있죠.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은 위조 지폐를 이제 감별하는 훈련을 받는데요. 훈련을 받는데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위조 지폐는 절대로 그 경찰들에게 보여주질 않습니다. 뭐만 보여줄까요? 진짜 이제 10달러짜리 지폐, 요것만 딱 보여준대요. 진짜만 보고 계속 들여다보면서 진짜는 어떻게 생겼나? 진짜의 특징은 뭔가? 이것만 계속해서 그들이 파고들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가짜 지폐를 봤을 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진짜를 파고들면 가짜를 감별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에게서 이런 생각이 왔을까? 우리가 사탄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 우리가 너무 집착하면은 사탄이 그것을 오히려 더 즐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꾸만 사탄에 우리가 시험 받았다. 예, 시험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나의 존재에 이들이 두려워하는구나, 벌벌 떠는구나 생각하고 사탄이 더 신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에 그랬죠. 예수님께 사탄이 와갖고 막 이상한 말로 꼬드깁니다. 그때 예수님이 집중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집중하니까 사탄이 유혹하는데 넘어가지를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사탄의 역사에 우리가 너무나도 벌벌 떨거나 그것을 이 마음에 담아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에게 빛에 우리가 집중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저희 인생에 자, 하나님의 계획,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하다 보면 이런 일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도 있지만 또 좀 지나면 또 다른 일을 또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일 자체만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시키신다면 오랫동안 그거를 해갖고 막 하면은 더 숙달되고 더 잘하고 이렇게 되겠죠. 하나만 그냥 쭉 죽을 때까지 이거야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선교사로 파송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시다가 또 때가 되면 또 선교사에서 또 돌아와서 또 목회를 하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나에게 어떤 지역에 무엇을 원하실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나는 움직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딴 거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주인이 뭘 시키든 그걸 따질 수가 있습니까? 예, 이걸 시키면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저걸 시키면 저걸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못하는 걸 시켜도 주인이 시키면 그냥 억지로라도 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종인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될 때에 우리의 반응은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라도 가겠어요.
환경이 어떻든지 저는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어요. 주님이 제 인생을 통해서 어떤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요구하세요. 저는 당신의 종이니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아멘. 네. 지금 이 고백이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글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